할렐루야. 온 식구 모두 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 해보시고 그다음 문답 해설을 확인하신 후에 그다음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말씀 볼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서도요, 그냥 건성 보지 말고 말씀을요 공식하고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시간 낭비도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식을 주신 것이니까. 자, 그렇게 아시고 8절 말씀에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첫 번째, 누가 주인의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왕이죠. 바로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시다 하는 걸 항상 전제해가지고 그 다음 모든 걸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이것은 산자냐 죽은 자냐.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은 산자, 기뻐하지 않는 악은 죽은 자가 되는 것인데, 새 언약을 세우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죠. 따라서 이거는 산자가 된다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왜 그러면 산자 죽은 자 하라 말라 선악을 구분하시느냐. 딴 게 아니죠. 죽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직 하면 때문에 독생자까지 보내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 왜 기뻐하고 안 하고 또 그럼 내가 선하고 구분하고 사는 죽은 자 구분하는 이유는, 죽은 자 이거는 죽은 자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 산 자 이거는 산 자, 이런 자가 되거라. 그래서 산자 죽은 자를 구분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안 하니까 어떻게 하면 언제가 세우리라 하는데 세우지 않는다. 그럼 죄를 짓는 것이죠. 죄만큼 죽는 것이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운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왜요?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인간은 주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 왕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요, 인간이 안 해도 안 됩니다. 이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지가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고서만 그분의 주인으로서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지 뭡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통해서 모든 것의 주인과 왕은 하나님이시다. 더불어 성경 명령 공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산자 죽은 자를 결국은 내가 믿는 자가 되도록 돼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나번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7로 문답 확인하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볼 수도 알지도 행하지도 없습니다. 4천 말씀이기 영적 말씀이라서, 영적인 것은 뭡니까?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봤다, 믿음 없이, 그건 문자를 본 것이죠. 글자를 본 것이죠. 안다고 이성적으로 한 것이지, 그거 보고 알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죽은 영 삽니까? 아닙니다. 그러다가 보지 말라 그건 아니죠.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깨우쳐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겨나면 내가 주님께서 오시기를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되겠죠. 그걸 하는 시간에 여유 있을 때, 그래서 이와 같이 공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문제 공식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인간 할 수 없는 것을 해결시켜 주시고, 또 삶의 문제, 육적인 문제도 있는데 많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육적인 문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아시고 10절 말씀에서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문제죠. 자, 그러면 가보는 누가 허락했느냐?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만주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죠. 죽지 말고 살아라. 산자들이라고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면 마음에 이걸 기록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기뻐지는 것이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인간을 갖다가 이걸 볼 수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간을 할 수 없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누가 문제를 일으키느냐? 결국은 모든 문제는 사단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왕 사단의 문제를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사단이 세상의 왕으로서 고놈만 왕이죠. 인간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만 세상의 왕, 우주 안에서 지구놈 미세만도 못합니다. 별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 문제를 허락하시는데, 그래서 사단의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범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사단을 꼭 염두에 두어야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세 번째, 무엇이 문제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어 여기 죽은 자를 통해 역사합니다. 옛사람이죠. 옛사람의 언행의 주제는 사단. 그래서 죽은 사람은 뭡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마다 결국 다 죄 짓는 것이죠. 그리고 영에 산 사람은 뭡니까? 생명의 영, 성령께서 언행의 주체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지 않으면 결국은 다 죄가 돼요. 세상에 널린 게 바로 죄가 되죠. 죄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건 다 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지 않은 건 다 죄의 천지죠. 사단의 왕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거면 다 이렇다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제 다는 뭐라 뭡니까? 영역,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답은. 그래서 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질병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적시면 가시관심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결국은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다 하시고 3일 만에 승천하신 분, 부활 승천.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주님의 돌아가심은 우리 죄 때문이시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인간을 지키기 전에 더불어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만 부활하셨고 예수님만이 답되시는 것이죠. 다른 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만큼 나에게 해답이 됩니다. 꼭 명심해서고요. 어떤 문제가 되는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단의 문제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의 답이다 하는 거 이렇게요. 예수 믿음이. 자, 그럼 다섯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요, 답답지가 않아요. 사단의 문제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 믿으면서 영을 죽은 것이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사단이 세상에 왕이 나서 그런 생각을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이게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내용에 바로 그거죠. 답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서도 특별히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영적인 것까지도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런 심각한 문제는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기도를 해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관심 때문에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기도해서 믿음받아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바로 내용은 바로 뭡니까? 답을 구해야 돼가지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나의 믿음 없어서 사단의 역사를 해가지고요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와 자녀들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누가 혼냅니까? 부모가 혼내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럽니까? 철들라고 사람들하고 남이 혼냅니까? 관심도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허락하시는 것은요, 지옥 가는 거 끔찍하잖아요. 우리가 가서 고통 당하는 것도 그것도 끔찍하지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는가. 오죽하면 독생자까지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겠는가. 그만큼 하나님 우리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명심하시고요.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뭘 하시느냐? 믿음 받으면 믿음만큼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면 주님은 생명이신 동시에 또 우리 평강의 주님이 되시죠.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용이 살면서 그만큼 부정적인 마음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문제가 있었다면 건축물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평강이 됐어요. 응답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아직도 문제가 있고 계속 문제가 있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지 마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시간 끄시는 것은 해결을 못해서가 아니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해서 그냥 방심하지 말고 주님과 항상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만큼 믿음 뿌리를 내리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고마운 일이죠. 더불어 뭡니까? 우리 죄를 질 거고 어떻게 됩니까? 죄를 통해 사단에 들어오는 거. 그만큼 사단은 죽음의 영이 나서 우리 영이 죽는 것이고 부정적인 마음은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모두 다 죄악한 사준 우리 인간들이 신앙시대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봐야지요. 육신을 옷건 예수님 왔다가 사람들은 인간 예수로 봤던 것이죠.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로 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을 갖다가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 바로 뭐냐? 나의 믿음을 정말 도와주소서. 평강을 어떡하지? 더불어 7번째, 산자와 죽은 자는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다르고 관점도 다른데요. 자,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는 문제, 무엇을 보며 또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를 보는 것이죠.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심판을 받아가지고 사단과 함께 지옥 가니까 끔찍하죠. 그 고통 상상을 초월하고 영은 죽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은 죽으면 흙으로 가지만서도요. 영은 영원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은 영, 지옥까지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 것 같으면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믿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바로 문제가 되지. 세상 문제는 문제거리도 아니지. 세상 고통은 고통도 아니고요. 반에서 산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뭐를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허락하신 하나님, 결된 것이죠. 두 번은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의 구원 축복의 통로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뭐를 허락하셨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보다 귀한 믿음 받으라고 나한테 허락해 주셨네. 그래가지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인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 평화에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해서 이와 같이 믿음 받아가지고요. 그만큼 천국 갈 수 있는 구원 축복의 통로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같이 이 땅에 살면서도 산자와 죽은 자, 영이 살아나 죽었냐? 전혀 다르죠.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이게요. 더불어 이와 같이 영이 산자로 합니다. 산자는 문제가 있어도 범죄에 집어넣어서 범죄에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항상 기뻐지고 범죄에 감사가 되면서 당당히 삽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삽니다. 하다가 믿음이 없어가지고는요,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신앙 상담을 해줍니다. 신앙 상담, 문제를 통해서 신앙 갖도록 하는 상담이죠. 그럼 이 공식 갖고 하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지요. 그러면 내가 많이 활용도 하면서 내 거로 소화를 하면서 상담까지 해줘가지고 바로 그 사람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문제를 통해서 괴로워할 때 상담을 해가지고 공식하고 해가지고요 산자가 될 거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되는 것이며 그 일은 천하보다 귀한 일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것 때문에 독생자가 보내신 분이신데요. 그래서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 가장 천하보다 귀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공식 갖고 할 거 같으면 신앙 참 쉽고 나한테 도움되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많은 영혼을 찬달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해가지요. 그동안 우리는 죄만 짓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데 그런데 이와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이 감사하면서 공식화 주셨네. 그래가지고 할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오. 그것이 감사해가지고는요. 그냥 나는 힘들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막 하는 것이죠. 예. 더불어 이 믿음은 바로 뭡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하잖아요. 순교까지. 예.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에 믿음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채찍을 맞고 감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돌로 맞아 죽었다 싶었는데도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바로 같이요. 왜요? 알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네, 그 다음에 답을 옵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호로 문답하기니 믿음 받는 거 이것이 목적이죠. 믿음 받는 것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분의 주인과 왕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시오. 말씀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산자되라고 하시는 거고 문제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러면 그것도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는 기회 건축 통로 믿는 자가 되라 하고 하신 거고 그다음에 믿음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주인과 왕으로서 믿음 받는 공식까지 다 주셨네. 그래서 믿음 받는 공식 일일로 다 문답 확인해가지고 믿음 받게 하는 것인데요. 자 10절 말씀에서 날 가지고 수혜하는 것. 자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죠.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 받는 것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뭘 택하느냐? 생명의 말씀, 하나님 뜻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뜻은 아무리 글쎄 보인다 하더라도 택하면 안 됩니다. 왜? 생명이 없으니까 보암직도 모험직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주인 행사했던 것이죠. 선악과 자기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죽었어요. 죄는 작아도 결국은 엄청납니다. 선악과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죽었네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뜻이 아무리 글쎄 보인다 하더라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할 일은 뭐냐? 인간의 할 일을 선택한 다음에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걷게 하십니다. 많이 심은 자 많이 걷게 하시죠. 콩 심은 데 콩 나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분. 그래서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잘못하면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뜻에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에요. 좌로 우로 치우쳐. 그러면 열심히 죄를 지은 것이죠. 조금만 잘못해도 다 죄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청성을 하면 맡은 자인 관계 충성이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으로 맡은 사명이죠. 각자 뭡니까?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등등 다 사명자들입니다. 모두 다. 네. 그런데 그 맡은 거 하나님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최선의 성의를 보이면서 그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원하십니다. 살아도 적당히 사는 거, 공부라도 적당히 아닙니다. 네. 충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뭡니까? 이거는 공동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면서 네 번째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하나님께서 믿음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주신 믿음을 충성만큼 받게 됩니다.
영의 세계는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의 하루 같았어요.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영원의 현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 다 해놓으시고 다 이뤘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다 해놓으신 겁니다. 이게요, 다요. 이뤘다. 우리가 믿음 받기만을 기다리시는 것이 다 해놓으시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받으면 받은 만큼 내 거가 돼서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현실화되고 막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뭡니까? 첫 번째 말씀을 선택하라고, 두 번째 안에서 성의를 보이면서, 세 번째 가난하게도 도움을 청해서, 네 번째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판단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청성 안에서 믿음 받아 산자가 돼서 지옥 대신 천하대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